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예,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말씀이네요. 감격스러운 말씀. 이게 설교 제목이 몇 개월 전에 사실 다 정해진 거예요. 이게 요번 주를 위해서 요번 주에 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정말 신기할 지경입니다. 아주 신기할 지경이에요. 아주. 예, 호세아서 6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길 너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올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길 너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스라엘 출애굽기 15장에만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 이야기들이 계속 진입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국력이 강성했었고 물질이 풍요를 가졌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차츰차츰 바알 신앙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즌에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으라라고 말한 것이죠. 부정한 아내예요. 이게 바로 예표가 될 거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바알 숭배자처럼 그런 모습의 아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이름이 어근이 같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초대하는, 치료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계시가 되어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의 초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들은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져요. 호세아는 이런 삶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명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예언을 몇백 일을 해야 되고요. 똥으로 연료 삼아서 요리가 되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호세아는 이런 케이스로 살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 순종이 우선이에요. 내 삶의 감정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왜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 오늘 노래한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란 거예요. 아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욕망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끝까지 계속해서 다가가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대상이다. 로루하마,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북왕국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삶의 근거터를 만드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아들들 이름,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마땅할 고멜을 향해서 끊임없이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고멜은 바알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호세아는 헷세디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을 쫓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자기의 욕망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을 따라서 가는 그런 자기 중심성을 끝에는 가져가게 돼요. 어떤 지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해가 안 가요. 왜 주수라는 사람이랑 뭐 목사님 찾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독교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네가 약간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도 하나님 찾아갈 때 도움을 요청하고 병든 자가 낫길 원하고 많은 부분이 있고 내가 치유받기 원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근본이 잘못됐으면 오해하기 딱 좋다. 주수를 찾아간다든지 뭐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줄 대상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줄 대상, 공동체가 DISC 다 다른데 MBTI로 가도 수십 가지고 다 다른데 D 위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밀어버려. 저도 가끔가 D가 튀어나와요. 그게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근데 S식으로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다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위험해지죠. 그죠? 그래서 권력 잡은 사람들이 주술식의 방식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집단, 자기 가족, 자기 위주로 모든 세상을 재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호세아한테 이러고 싶어서 이럽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서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위주가 아니라 뭐 위주예요? 은혜 위주예요. 그러면 그곳은 생명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상처를 싸매시는 사랑이에요. 상처를 싸매시는 사랑. 주님이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인을 봐주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그러하다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하게 하나님께서는 더 쓰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만두시겠어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 지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스데반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근실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죄의 길로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과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악을 도모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징계를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야단치는 아버지 싫어하죠. 근데 성경은요, 진짜 아버지는 야단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좀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호세아를 세운 이유는 징계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된 적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놓아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가정과 생활에 때로는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 매를 드시는 분이세요.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매섭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를 시컷 맞으면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상처를 싸매시는 사랑을 하신다는 게, 치료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거죠.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육신의 치료를 해줍니다. 우리는 육신의 치료가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정신 안에, 영 안에, 가장 깊은 것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 여호와 치료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이 찬양을 들었는데 아니 이게 끝날 줄을 모르고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이 찬양이 막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봤더니 그 노래를 계속 무한반복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언제 끝나지 하고 봤더니 한 1시간 반 2시간을 이렇게 뭐야 했는데 은혜 받았어요. 주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게 보내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치료의 주, 이런 노래 있잖아요. you said 뭐죠? Your word 모르겠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내사, 치료의 말씀을 보내서 나를 치료하시는 You are a healer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기만 하고 그러지 않고 사랑에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믿는 자들을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즐길 정도, 엄청 즐기다. 아니 못 끊는다, 못 끊는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 답답함, 핍박, 거꾸로 뜨림, 이게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랑은 실제적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면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길 원하고 좌절로, 낙심으로, 낙담으로 인생 끝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 와서 열심을 다하자. 뭐라 합니까? 본문 그대로 이틀 후에 그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 던져주지 않고 제3일에는 살려줄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으로 알자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뭐 선입견 따라 알면 안 돼요. 그러다 유럽이요 90%나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요새는 4%, 3%예요. 아니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중국이 10% 가까이 되는데, 아니 유럽이 예수 민다고 자유경제라고 말하는 그것이 3%, 4%밖에 안 돼요.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전통으로 알려고 그러고 문화로 알려고 그러고 그냥 그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일 내가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에 맞추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인격과 인격으로 제대로 열심을 다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건이 맞추어져서는 시간이 지나면
오래 못 가요. 유럽 문화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이러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힘써 알지 않았어요. 문화로 알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해설서를 많이 보란 소리가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인격으로 깊이 만나라는 소리입니다. 많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마음, 하루하루 시작할 때 우리 인생 전체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체험해서,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 한국이요 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알았어요. 하나님 체험하면 된다. 젊어서부터 하나님 체험하면 얘들은 산다라는 거 알았어요.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산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는 나이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후배들, 젊은 세대를 그렇게 깨울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열심을 아는 그런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야 될 시대예요. 호세아처럼 끌어당겨야 될 그런 시대가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인도하고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아골골짜기 같은 데로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힘써 아는 게 뭡니까? 주님이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먼저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가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듣고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어떤 것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번 공부하고 배운 거 다 외웠다 다 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분은 날마다 경험돼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전단의 모토가 있어요.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게 하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치심은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여러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자꾸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소망의 골짜기를 만들기를, 해골 골짜기가 악골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 골짜기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 진짜 3일 만에 사랑하는 본문에 오늘 예배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를 향해서 준비하는 시즌인데, 이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 안에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중보 기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피곤함 또 무력감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실 것들 믿고 간절하게 힘써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불붙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시즌 안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선한 손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